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교회 위하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나라 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힘차게 박수하면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어내.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오늘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의 예수.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스스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우리 2절 고백합니다. 온전히 주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곳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수많은 무리들 줄지어 그분을 보기 위해 따르네. 평범한 목수이신 그분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경배하네.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 죽음까지도 힘을 잃고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권세들 굴복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실패하고 나의 계획이 실패하고 나의 소망이 끊어질 때 삶의 주관자 되신 그분 앞에 나의 무릎을 꿇어 경배하네. 나의 삶을 그께 맡길 때 비로소 나의 마음 평안해. 구원의 반석 되신 예수의 이름을 소리 높여 찬송하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 번 더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그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도다. 성령감님 13번째 주일 아침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지은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독문 66번 시편 150편을 함께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소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연합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다 같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의 날개 아래에 있게 하시며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 모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때마다 필요한 힘과 지혜를 주셨음에도 때로는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을 앞세우고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지치고 힘든 순간에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옵소서. 오늘까지 진행되는 유년부 여름 사역 위에 함께 하시고 지난 몇 주간 진행된 다음 세대 여름 사역들을 돌아봅니다. 아이들과 청년들, 청소년 말씀 안에서 회복하고 기쁨을 맛보게 하신 주님,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뿌려진 복음의 씨앗이 결코 마른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때가 되면 풍성한 열매로 맺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역 사회를 품게 하시고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복음을 나타내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들에게 하늘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믿음과 사랑이 더욱 깊어지게 하시며 자녀들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성령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게 하시며 선포된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잘 뿌려져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글로리아 찬양대의 찬양을 흠량하여 주시고 교회 곳곳에서 봉사 헌신하시는 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교회는 1년에 2번 유아 세례 그리고 세례 그리고 입회 예전을 갖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귀한 아이들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하고요. 유아 세례식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받으시는 유아들을 호명합니다. 우리 김한구루, 장윤주, 장하영, 정시온, 네, 한예준, 네, 맞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머니, 아빠, 아버지 되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교회와 또 그리스도 앞에서 신앙을 고백하며 세례를 받아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우리 아이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함께 섰습니다. 부모님들은 이제 묻는 말에 진실하게 대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이렇게 드시고요. 우리 함께 아멘으로 대답해 주십시오. 부모님인 여러분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자유와 능력을 받아 모든 형태의 죄와 불의를 거부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모든 나라,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열어주신 교회와 함께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의 은혜를 전적으로 믿으며 그분을 당신의 주님으로 섬길 것을 약속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교회 안에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스스로 신앙을 고백하며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천해 나가도록 가르침과 삶의 모범으로 인도하시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다시 한번 몸된 교회로서 이 자녀를 잘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신앙과 삶 안에서 양육하며 물심양면으로 귀한 아이를 잘 돌보며 키우시겠습니까? 네. 부모님께서 주님과 교회 앞에 그렇게 서야 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이 아이들을 유아 세례 예식을 통해 주님 앞에 성별하며 그 인생의 이끄심을 주님께 의탁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어린 심령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 때 성령 충만케 하시고 일평생 주님의 마음에 담긴 영혼들로 자라는 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자녀들을 기업으로 받은 부모님들에게 역사하셔서 이 어린 심령들에 대한 영적인 책임과 특권을 느끼게 하시고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람들로 잘 양육하고자 하는 헌신의 마음이 분명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유아들에게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장하영,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정시온,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아들 장예준,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우리 사랑하는 귀한 유아들을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부모님들에게 청지기의 생각 분명하게 하여 주셔서 맡겨주신 기업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신실한 자녀로 잘 양육하는 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를 받은 김한구루, 장윤주, 장하영, 정시온, 한예주는 그리스도의 교회 일원이 되었고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의 유아 세례 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함께 자리해 주시고요. 축하는 조금 이따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송치혁 성도님, 예. 오늘 작년 세례는 한 분이신데요. 예. 네, 거기 일단 서시면 되겠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례를 주심으로 거룩한 공교회의 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거듭났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송치혁 성도님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것은 주님과 교회 앞에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고
세례 예식을 통해 주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묻는 말에 아멘으로 진실되이 대답해 주십시오. 성도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예수 믿고 중생받고 새로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에 동참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온전한 사랑과 거룩함에 이르는 성결한 성도가 되도록 노력하며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신 그분 사랑의 도구가 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주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세상을 바르게 살도록 노력하시겠습니까? 성도님은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매일 성경을 읽고 복음을 증거하기에 힘쓰며 11조와 헌금과 성도의 의무를 다하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에 순종하며 교회의 질서를 잘 지키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귀한 성도께서 주님과 교회 앞에 대답하셨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이 귀한 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기도합시다.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또 믿게 하시고 귀한 성도의 아름다운 여정에 사랑하는 형제를 초대해 주시고 또 세례를 베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교회의 일원이 된 이 영혼이 일평생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친히 저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는 일에 1등하는 거룩한 주의 성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합니다. 오늘 세례를 받은 송치혁 성도는 오늘부터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김해제일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감사합니다. 잠깐 자리해 주십시오. 한 가지만 더 입회식을 갖습니다. 오늘 입회하셔서 우리 교회에 정식으로 한 가족이 되시는 분들은 모두 20분입니다. 호명할 때에 제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존칭 생략합니다. 김미령, 김선도, 김현우, 배은영, 서정숙, 안건수, 유승점, 이정자, 이호근, 정재현, 최수지, 김수은, 남재영, 박성원, 박준희, 엘리나, 임찬휘, 재승욱, 크리스티나, 송치혁. 오늘 20분이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으로 정식으로 입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이시며 믿는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오늘 이 20분의 성도분들은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는 타교에서 이미 세례를 받은 분들로서 본교에 임명하였고 본교회의 교인으로 입회하는 절차를 갖습니다. 함께 마음을 모으시고 환영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주님과 교회 앞에 나와선 20명의 교우들을 우리 교회로 보내주시고 세례받게 하셔서 한 가족으로 이 길 갈 수 있는 기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 우리 안에 임재하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다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를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성도의 교제를 통해 더욱 견고히 서도록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답하겠습니다. 입회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을 드시고 아멘으로 크게 대답해 주십시오.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예수께서 여러분의 구주 되심을 믿습니까?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터전이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믿으며 본 교회인 김해제일교회 입회하여 주님과 교회를 잘 섬길 것을 약속하십니까?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초대교회의 사도적 전승과 우리 교회의 전도 표제의 핵심 신앙의 근간 중생, 성결, 신유, 재림의 신앙을 철저히 따르시겠습니까? 성도 여러분은 교회 각종 정규 집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서로 화목하며 세상 사람들에게 비방받지 않도록 신앙생활의 본이 되시겠습니까? 마지막입니다.
형제와 자매 여러분은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헌법과 지도 이념을 순종하고 본교회의 신앙과 신앙 지도를 따라 신앙생활을 하며 주일 성수, 11조 생활, 전도 생활 등 신자의 모든 의무를 다 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 한 번 더 기도합니다. 김해제일교회 머리가 되시는 주님, 지금 주님과 교회 공동체 앞에 선 20분의 성도들을 성령으로 인쳐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인생의 한 여정 속에 이들을 우리 김해제일교회 가족으로 정회원으로 함께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을 통해 주님 영광 받으시고 교회가 흥왕하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가득해지는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마음 다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며 세워지는 김해제일교회 되게 해 주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공포하겠습니다. 오늘 입회의 여정을 통과한 김미령, 김선도, 김현우, 배은영, 서정숙, 안건수, 유승점, 이정자, 이호근, 정재현, 최수지, 김수훈, 남재영, 박성원, 박준희, 엘리나, 임찬희, 재승우, 크리스티나, 송치혁 믿음의 형제 자매들은 이제부터 김해제일교회 입회되어 사무총회의 정회원이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합니다. 아멘. 우리 유아 세례 받은 분들도 한번 일어서 주시고요. 네, 앞쪽으로 좀 한번 나오실까요? 우리 조금 번거롭지만 우리 한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입회하신 분들, 세례 받으신 분들, 또 유아 세례 받으신 가족들, 이 앞쪽으로 오셔서 교우들과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믿고 또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할 수 있게 된 것은 기적입니다. 우리 교우들이 마음 다해 사랑하고 함께 섬기겠습니다. 이런 의미로 앞에 계신 분들이 인사하실 때에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며 이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감사합니다. 네, 선물과 꽃다발 준비되어 있고요. 또 목장들에게서도 선물들 같이 나누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사랑으로 박수로 이분들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가 자리에 앉으실 때까지 다시 한번 박수로 끝까지 저희가 축복하고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또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 등록하신 새 가족분을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요한 한신의 집사님께서 인도하신 안치훈님 14 남전도의 소속이시고요. 이사라님 24 여전도의 소속이십니다.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저희가 마음 다해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시 자리해 주시고 예배가 끝난 후에 새 가족부의 안내를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과 우리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방금 전 우리 교회 2026년도 하반기 입회 및 세례 예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오늘 입회하시고 또 유아 세례 받고 또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축하합니다. 우리 교회 이제 성도의 일원으로서 함께 즐겁고 복되게 신앙생활 이어가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9월에 시작되는 바이블 아카데미 신청 마감이 오늘까지입니다.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하신 분은 로비에 마련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통합 제출함에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목장별로 그룹별로 함께 신청하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자세한 문의는 김진웅 목사님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수요 예배는 아시는 것처럼 성도님들의 신앙생활이 유익이 되는 그런 주제를 선택해서 부교역자들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구약 성경의 10가지 재앙과 그리고 제사 또 이스라엘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다음 이어지는 수요 말씀 강좌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비유로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비유들 가운데 18개를 추린 다음 그것을 3개의 주제로 나누어서 진행되는 이번 수요 말씀 강좌를 기대하여 주시고, 말씀을 준비하는 부교역자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위로 인해서 잠시 멈춰졌던 목요 및 토요 전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돌아오는 목요일 오전 10시에 2층 소망홀에서 준비 기도회로 모임을 가진 후 9월 첫 주부터 본격적인 전도 활동에 들어가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갖고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여전도 연합회 원래회가 8월 30일 돌아오는 주일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2층 소망홀에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로 소고기국이 준비가 됩니다. 이를 위해서 소고기를 제공하여 주신 진양축산 심영호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성도님들 모두 즐거운 식탁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 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 사슬에 매었어도 쇠 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하고,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대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매 거의 2,000마리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도망하여 읍내와 여러 마을에 말하니,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보러 와서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이에 귀신 들렸던 자가 당한 것과 돼지의 일을 본 자들이 그들에게 알림해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구약 성경을 한 호흡으로 조망하되 8개의 거점들을 통해서 살펴온 우리는 지난 시간 새로이 신약 시대를 열면서 우리의 시선을 그 북아프리카에 있던 알렉산드리아로 돌렸습니다. 이유는 성경의 무대가 구약 시대의 그것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말라기 이후의 400년간 세상은 신구약 중간기를 거치면서 헬레니즘의 영향 아래로 들어갔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면 아수르와 바벨론 그리고 바사 즉 페르시아를 보아야 하듯 신약을 이해하시려면 그 헬라와 로마를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중심 거점이었던 알렉산드리아라는 곳이었죠. 기억하세요? 그 도시를 다루면서 우리는 거룩한 상상력을 동원하면서 아기 예수님의 가족도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을 때 당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하였듯 이미 많은 유대인들이 정착하고 있던 그곳으로 들어가지 않으셨을까, 그런 흥미로운 가정을 해 보았습니다. 주제해야 될 사실은 그쪽 그 남쪽에 있던 이집트뿐이 아니라 동시대의 이스라엘 땅 즉 팔레스틴 땅에도 그런 헬레니즘적인 도시들이 여러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향하려고 하는 이 데가볼리가 예수님의 그 사복음서의 그 대표적인 곳이라고 할 수 있죠. 데가볼리, 우리가 예수님의 행적을 추적할 때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지명인데요. 그곳은 신약시대의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유대 요단강의 동편에 있는 그 동네로 가보시겠습니다. 여러분, 데가볼리라는 지명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들어본 것 같다고 하셔야. 데가볼리는 사복음서에 종종 등장합니다.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갈릴리를 건너 그 동네를 방문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데가볼리 그러면 완전 촌동네 같은 첫인상을 갖게 되지 않나요? 맨 끝에 리가 붙잖아요. 리. 그래서 그 대사리, 주동리, 그리고 데가볼리 여러분들 수준이 이런 썰렁한 이야기에 반응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촌스러운 동네 같은 데가볼리인데 그곳의 실상을 알게 되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데가볼리는 그 당시에 가장 세련미가 넘치던 헬라 로마식 도시들이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 데가볼리는 한 지역이나 한 동네를 일컫는 말이 아니라 갈릴리 호수 동편에 그리고 남북으로 흐르는 요단강의 동편에 흩어져 있는 여러 개의 도시들을 묶어서 부르는 지명이었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가볼리는 10이라는 의미의 데카 그리고 도시라는 의미의 폴리스가 합쳐져 만들어낸 단어로 직역하면 데가폴리스 즉 10개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 도시들은 저 위에 시리아의 중심 도시인 지금도 있어요.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차례로 가나다, 히포스, 디온, 라파나, 가다라, 스카트폴리오, 펠라, 게라사 그리고 필라델피아까지의 이 10개의 도시들을 일컫는데요.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이 필라델피아가 구약 성경에 나오는 라빠로 지금 그 요르단의 수도인 암만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 필라델피아가 라빠이고 우리야 다윗의 충신이었던 우리아가 전사한 곳이며 오늘날 요르단의 수도 암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가볼리는요 저 위에 있던 다메섹부터 시작해서 맨 아래 암만까지 한 200km 정도 되는 왕의 대로를 따라 형성되어 있었어요. 처음에 헬라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확 정복해 내려올 때 지금 우리가 여러 번 살폈던 이 왕의 대로 킹스 하이웨이라는 국제 교역로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중요한 도시들을 계속 세워 내려온 것이죠. 그 길은 맨 밑에 있는 암만, 필라델피아에서 멈추지 않고 더 아래로 쭉 내려가면 요즘 요르단에서 가장 뛰어난 관광지로 각광받는 페트라가 있고요. 또 그 페트라에서 더 남쪽으로 내려가면 아라비아 반도와 인도양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자연스레 이 데가볼리 지역에는 헬라어를 공용어로 사용했고 헬라의 정치 제도를 사용했다고 해요. 따라서 유대 땅에서 가까운 이 10개의 도시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깝지만 무척 이질적인 도시로 느껴졌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로 그 땅으로 들어서신 겁니다. 사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에서도 북쪽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던 마을을 중심으로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하루는 그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거라사 지방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얼마 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금요일 마가복음 강해에서 쭉 다루었는데요. 주님이 그곳에 들어가서 무덤가에 머물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더러운 귀신아, 내 이름이 무엇이냐? 우리 잘 알죠? 내 이름은 군대입니다. 우리가 많음 때문입니다. 그에게서 나오라. 우리를 돼지에게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가라. 그리고는 와 하면서 돼지 2,000마리가 물로 뛰어들어 몰사하고 그 사람이 온전히 나음을 얻었다. 이 사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 거라사 즉 데가볼리 지역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거점을 살피고 있으니까 오래전부터 이 거점에 관한 이야기들을 담고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맨 처음 데가볼리에 대한 기록은 창세기 31장 야곱과 관련된 겁니다.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해서 가출을 감행하잖아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늘 사닥다리 꿈을 통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저 위에 외삼촌이 살고 있던 바단 아람 하란이죠. 거기서 20년간을 수고로이 살게 됐다가 더 이상 그 타향 사례가 너무 고되어 감당할 수 없을 때 또다시 야반 도주를 시도해요. 이번에는 고향 땅을 향해서 남쪽으로 출발하는데 그때 외삼촌이자 장인이었던 라반이 그 야곱의 일행을 추적하여 결국 어디에 와서 그를 붙잡느냐 하면 성경에 나오는 길르앗이라고 하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 데가볼리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위부터 많이도 따라온 것이죠. 사위, 아니 이렇게 배은망덕하게 떠날 수가 있나. 게다가 우리 집에 있는 드라빔이라는 신까지 도둑질해가. 그때 그의 아내였던 라헬의 도둑질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야곱이 당당히 맞서죠. 장인어른, 아니 우리를 도둑으로까지 몰다니요. 찾아보세요. 우리 안 가졌어요. 실상은 자기 아내가 그걸 슬쩍해서 자기 밑에 숨기고 있었던 거죠. 어쨌든 그걸 못 찾았던 그리고 머쓱해진 라반은 야곱에게 우리 그럼 서로 맹세하자 이런 맥락 없는 제안을 합니다. 무슨 맹세인가 하면 그 땅을 경계로 해서 서로를 침략하지 않고 대신 잘 살펴주기로 하는 맹세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세의 의미로 돌 무더기를 쌓는데요. 거기가 바로 이 길르앗, 이 데가볼리였다는 거예요. 창세기를 보면 그 야곱 이야기에 이어서 요셉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70인의 히브리 가족들이 결국은 애굽 땅으로 가족 초청 이민을 내려갑니다. 그리고 430년 우리가 이미 믿음의 여정에서 살폈어요. 그들이 한 가문이 민족이 되어 모세의 영도 아래 출애굽에 성공하고 광야의 40년 세월에 고생하죠.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 정하신 때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될 어간에 이 데가볼리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 당시 광야의 이스라엘이 저 남쪽에서부터 아까 보신 왕의 대로를 따라서 올라가는데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 이들과 전쟁을 해서 그들을 물리칩니다. 문제는 그들을 물리치고 나서 보니 그 요단 동편의 땅이 유목민들인 자기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땅처럼 보인 거예요. 목초지가 많고요. 그 외에 여러분 성경에 바산의 암소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정도로 암소, 거기가 바로 이 데가볼리였다는 거예요. 현재 그곳은 골란고원이거든요. 정확히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지파와 르우벤 지파가 그냥 우리는 이 강을 건너지 않고 그냥 이 요단 동편에 살면 안 될까요? 그 땅을 우리들에게 먼저 주세요. 살짝 얌체짓을 하려다가 백성들 안에 갈등이 생기죠. 그때 그러면 일단 식구들은 여기 두고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너희 남자들은 다 요단을 건너서 그 땅에 함께 정복 전쟁을 수행하고 나중에 돌아와서 정착하는 걸로 하자. 대신에 너희가 제일 선봉에 서서 전쟁을 수행하라. 중재안이 나왔고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합니다. 그 다음은 사사시대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 요단 동편에 있던 먼저 정착한 3개 지파와 요단 서편에 나중에 정착한 8지파 반이 계속해서 갈등과 반복을 일으킨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사사 입다 시절에 전쟁이 벌어져요. 그 외에 입다가 암몬 사람들과 싸워 승리하죠. 그게 바로 이 땅에서의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저 요단 서편의 실로, 우리가 이미 살폈죠.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8개 반지파가 살고 있었는데 그 중에 자기가 요셉의 아들이기 때문에 장자 역할을 하려던 에브라임 지파가 왜 우리는만 빼놓고 전쟁에 나가서 우리 무시하는 거야? 이렇게 시비를 걸고 결국 지파들 가운데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때 요단강을 건너서 막 전쟁을 치렀던 에브라임 사람들이 패한 후에
돌아가면서 이 요단강 나루터에서 많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사사시대였고요. 그 다음에 왕정시대인데 이 갈등은 계속 이어져요. 여러분, 사울 왕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스보셋이 내가 이스라엘의 합법적인 왕이다, 다윗 아니다, 이런 선언을 했는데 바로 이 길르앗 땅 데가볼리에서 했다가 나중에 배신을 당하고 말죠. 곧 다윗 이후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나뉘잖아요. 그때 힘이 약해져서 그랬는지 이 땅에 오래전부터 살고 있던 아람 사람들이 다시금 세력을 길러 그 땅을 차지하였고, 그 와중에 북이스라엘 왕 아합이 죽임을 당하고 요람마저 부상을 당하죠.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사마리아 이야기할 때 다루었던 오므리 왕조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조를 열었던 예후라는 장수 이름을 기억하시는지요? 그가 바로 이 데가볼리 땅에서 아람 사람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기름을 부은 후에 그가 요단을 건너 이름뿐이던 요람 왕을 죽이고 스스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이곳에 있던 아람 왕국은 다메섹을 거점으로 해서 점점 더 강성해지고 나중에는 이 길르앗 땅뿐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넘보게 돼요. 잠깐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가 이 땅을 회복하지만 또다시 빼앗기고, 그 다음에는요 이 땅은 저쪽에서 쳐들어온 아수르의 디글랏 빌세셀에게 점령당한 후에 차례로 아수르, 바벨론, 바사, 그리스,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제국들의 땅이 되고 맙니다. 그러고 보니 여러분, 이 땅은 지금 창세기 처음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엄청난 다툼이 있었고 혼란스러운 땅이었네요. 그러면서 신약이 되고 예수님 시대가 열린 거예요. 이후 우리가 지난주에 살폈듯이 프톨레미 왕조가, 셀루커스 왕조가 이 땅을 다스리면서 이 땅은 모든 세력의 각축장이 됩니다. 이후 유다 땅에 80년 동안 잠깐 출현했던 하스몬 왕조도 이 데가볼리 땅에 도전장을 내밀었고요. 잠시 강대국들이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을 때 저 남쪽 페트라를 중심으로 한 나바티안 왕국 사람들도 이 땅을 넘보고, 그러던 와중에 저 북쪽에서 로마가 훅 밀고 들어와 또 예루살렘에서 정치의 세력 중에 다툼 중에서 밀려난 유대인들도 이 땅으로 오고, 그러니 여러분, 제가 쭉 설명을 드렸는데 생각만 해도 골치 아픈 땅입니다. 복잡합니다. 그게 그 당시 데가볼리, 그러면 떠올리는 이 땅에 대한 이미지였어요. 자, 이쯤 되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되는 궁금증은 이걸 겁니다. 도대체 이 땅의 정체는 뭐냐라는 거죠. 도대체 왜 이렇게 복잡한가? 도대체 이 땅은 어떤 땅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인도 계속해서 바뀌어, 사는 민족들도 바뀌어, 정체는 불분명해. 정말 오늘의 본문에 나오는 그 군대 귀신처럼 이 땅은 정말 복잡한 곳이었어요. 아람 사람이 살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들어왔죠. 아수르 사람, 페르시아 사람, 헬라 사람, 로마 사람, 나바티안 사람 계속 섞이죠. 그런데 정치는 헬라식이죠. 종교는 완전 혼합주의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한마디로 여러분, 제가 되게 많은 얘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짬뽕되어 있는 땅이었어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볼 때 그러므로 그 땅은 굉장히 부정한 땅이었고요. 또 그들이 가장 더럽게 여기던 돼지들을 제수용으로, 제사를 지내기 위한 목적으로 키우던 몇천 마리씩 키우고 있을 정도니까 정말 복잡한 곳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리로 들어가셨다라는 점을 주목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어요. 바로 거기서 나온 설교 제목입니다. 해보시죠. 데가볼리 새로운 질서가 선포된 땅. 새로운 질서. 그 땅은 분명 이방인의 땅이었어요. 부정한 땅이었어요. 그런데 그곳으로 주님이 들어가셨고요. 치유, 회복, 새 질서를 선포하신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셨지만 가끔씩 당신의 사역의 장을 이방 땅으로 확대하셨다는 것을요. 당신은 저 위에 베니게, 즉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수로보니게 여인의 청을 들어주셨고요. 로마 백부장의 하인을 칭찬하셨고요. 고쳐주셨고요. 비슷한 헬라식 도시였던 가이사라 빌립보도 방문하셔서 십자가의 길과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하셨어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일부러 유대 땅을 향하실 때 사마리아 땅을 가운데로 관통하시면서 수가성 물가에 있던, 우물가에 있던 여인에게 진리를 가르치기도 하셨고, 오늘 말씀처럼 일부러 배를 타고 그 이방 땅 데가볼리로 가셔서 그곳에서도 사역하셨습니다. 자, 이쯤 하고 오늘 우리들의 질문을 던져보시죠. 그때 그 자리
지금 이 자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그 데가볼리의 이야기는 오늘 이 김해 땅을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옵니까? 오늘도 우리 세 가지 주제를 묵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 가지예요. 첫째, 우선 예수님의 이 데가볼리 이야기는 우리에게요, 예수님의 사역 안에 자리하고 있는 로컬과 글로벌의 적절한 균형, 즉 한 동네와 세상 열방을 향한 균형 있는 사역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읽다 보니까 유대인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유대인 동네 안에 들어가셔서 예수님의 사역을 보고 이해하려는 경향을 갖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의 수로보니게 이방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먼저 이스라엘에 잃어버려진 이들을 위하여 왔다라는 말씀을 들을 때 당연하지, 예수님도 어쨌든 유대인으로 오셨으니까 먼저 유대인 편을 드시려나 보지 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그 선입견을 빼고서 바라봐 주시면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뼛속까지 유대인이었던 요나에게 이스라엘의 영내와 영외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장으로 이해되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반대 방향으로 도망을 쳤던 거죠. 내가 이 이스라엘 땅만 벗어나면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안 찾으실 거다. 도대체 하나님이 그 아수르 놈들에게 관심을 갖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밖으로 향한 거예요. 하지만 이건 요나의 오해였죠. 나중에 밝혀져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이방인들, 특별히 저 위에 그 12만 명이나 되는 니느웨 사람들과 육축까지도 당신의 마음속에 품고 계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시편 95편의 선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라,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뭐죠? 하나님이 권리를 주장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역이다, 나의 영토다라는 거예요. 시편 139편 기자도 결국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딱 요나가 들어야 될 말씀인 거죠. 이 세상 어디든 모두 다 우리 하나님의 땅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포함되어져 있는 영토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요,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 만민을 위한 구원자셨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 눈으로 확 열어주시기를 바라요. 우리는 한국에서 예수를 믿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한국 사람들만 사랑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의 단지파가 사라졌는데 어디 갔냐면 동쪽으로 쭉 와서 그게 단군이 돼서 우리가 단지파의 후손이다 라고까지 말하기까지 해요. 오죽하면 그런 주장을 하겠어요? 그게 우리 중심적인 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나사렛에서 주님이 첫 번째로 행하셨던 설교에 주님의 이 의도가 명백히 드러납니다. 주님은 당신의 설교가 유대인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놀라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그럴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여러분, 예수님 뒤끝 있으십니다. 오히려 엘리야 시대에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이었던 사르밧 과부와 시돈 땅에 있던 사랍다 과부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예로 드세요. 그게 다가 아니에요. 당신의 엘리야 시대에 이방인이었던 나아만 장군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다른 유대인 나병 환자가 아니라 아람 사람이었던 그가 고침을 받았다라는 말씀까지 해요. 그러니까 회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벼랑으로 밀어서 죽이려고까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은혜를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에게까지 부어주신다는 명백한 사실, 성경에 나오는데도 그들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 순간 누가 틀린 거예요? 우리 주님이 틀리신 건가요? 유대인들이 틀리신 건가요? 예, 당연히 유대인들이 틀린 거죠. 물론 우리 주님의 마음에도 유대인들을 향한 시급함이 있었어요. 하지만 당신은 결코 이방인들을 당신의 구원 역사에서 배제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증명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차고 넘칩니다. 주님이 12제자를 택하셨을 때 그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했습니다. 그런데 곧 이어서 70인의 전도대를 파송하실 때에는 이방 70민족을 상징하는 거였어요.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를 남기신 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12광주리. 그런데 데가볼리 지역에 가셔서 4,000명을 먹이시고 7광주리를 남기신 것은 이방인 7족속을 상징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역이었어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을 1차 독자로 여기고 그래서 아예 족보를 가지고 복음서를 시작했던 마태복음을 보면 그 족보에 마리아 외에 5명의 이방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해요. 유대 여인들 이름은 안 나와요. 즉 이방인들에 대한 특별 대우였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요한과 야고보가 이 사마리아 땅에 불을 확 내려서 다 멸해버립시다 할 때 주님이 그 요한과 야고보를 크게 꾸짖으셨는데 그 사마리아인들의 생명까지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였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헬라인들이 와서 안드레를 통해 예수를 만나려고 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헬라인들 안 만나줬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꺼리낌 없이 그들을 만나주셨고요. 이방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셨고요.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실망한 제자들,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렇게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성경 속에 대해서, 성경 속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 설명하셨는데 그때 주님이 뭘 설명하셨는지가 중요하죠. 주님의 강조점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관심이 이 십자가 복음이 모든 민족 모든 족속에게 전파되는 것, 거기에 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쯤 들으시면 마태복음 28장과 사도행전 1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마지막 지상명령은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수님에게는 늘 이 로컬과 이 글로벌, 이 지역과 열방이 늘 함께 자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김해 땅과 저 아프리카의 어디도 함께 유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생각은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혁명과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들은요, 자신의 영내, 유대 땅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 외에는 다 이방인이었거든요. 죄인들이었거든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다 지옥의 땔감용으로 만들어진 존재였어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당신 구원에 관한 한 그 범위가 이스라엘 영내뿐이 아니라 이방 땅 그곳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오늘 이 데가볼리 사역이 바로 주님의 그 모습을 증명해주고 있는 거죠. 감사하게도 우리 김해제일교회는 늘 우리 지역 이 김해 땅과 동시에 선교지들을 위한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달려옵니다. 매달 여러분 선교지 기도 제목들이 업데이트돼서 나가고 그걸 바탕으로 여러분은 목장에서도 또 기도 모임 때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빠짐없이 선교사님들과 선교사님이 섬기는 사역지들을 위한 기도를 잊지 않아요. 또 우리 교회 가족, 우리 선교사역들 여럿 하는데 우리 교회 가족으로 계시다가 선교지에 나간 선교사님들에 대한 애정은 우리 특별하죠. 여러분, 요즘 우리 지난번에 보고할 때 좀 고민을 말씀드렸는데 어쩔 때는 목적 헌금으로 드리는 헌금이 어느 한쪽 분에게 좀 치우치기도 해요. 왜요? 우리 교회 식구셨는데 선교사 나갔으니까 그분들에 대한 사랑이 특심한 거죠. 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 작년에 멕시코로 파송했던 김정호 선교사님 가정을 위한 헌금이 좀 많이 모여져 있어서 고민이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정착지까지 포함해서 다 지출했고요. 조금 남아있는데 이번에 차를 구입할 예정이라서 다 보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동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혹시 논외인데요. 여러분 중간에 이렇게 좀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셔서 어떤 특별한 선교 헌금을 좀 드리고 싶다. 그럴 때는 담임 목사와 조금만 좀 의논을 해주세요. 더 잘 섬기려고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말씀이니까 내가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교회가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그 전에 좀 이렇게 의논을 해주시면 우리가 좀 더 잘 섬길 수 있겠습니다. 여하간 우리 예수님을 따라 행하는 이 지역과 전체를 향한 열방을 향한 것이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다. 여러분 이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그 이방 땅 데가볼리로 들어가셨다, 그곳에 일하셨다라는 것은 그 복잡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의 복음이 여전히 해법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사탄에게 결박되어서 자신을 귀신에게 완전히 내어준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광인입니다. 무덤가에 미친 그 광인, 소망 없음, 소외,
포기, 버려짐 등등이 그의 실존에 대한 정확한 표현일 거예요. 그런데 그런 불쌍하고 소망 없던 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자 고침을 받았고 그 모든 묶임에서 해방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놀라운 일이죠. 만일 그가 그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면 그는 그냥 그 무덤가의 불쌍한 광인으로 살다가 처참하게 인생을 마무리했을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이야기는 은혜죠. 복음입니다. 여러분, 저는 종종 그 예수님의 거라사 지방에 있던 광인을 고치시는 그 이야기들 하나, 특별히 그 장면들의 변화 하나하나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보며 놀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너 누구냐? 라는 질문에 자기 자신을 뭐라고 부르며 대답했죠? 너 뭐냐? 그랬을 때 군대입니다 라고 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는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였어요. 여러분, 그때 그가 사용했던 이 군대라는 용어는요, 그 당시 로마군의 군단이에요. 이건 거의 6,000명에 달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6,000개나 되는 귀신이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갔다. 이게 군대 귀신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이렇게 한 사람에 많은 귀신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그게 그 지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확히 그게 이 데가볼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척 오래전부터 아람이, 유대가, 아수르가, 바사가, 헬라가, 로마가, 하스모니, 나중에는 나바티안까지 이 땅을 교차하고 점령해서 수없이 많은 거짓 신들과 우상들과 문화들과 언어들, 거기에 대해서 여러 전쟁들과 피 흘림들이 그곳에 자리하고 있어요. 이 복잡한 상황들이 바로 이 군대 귀신으로 묘사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들이 어떻게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었겠어요? 데가볼리는요, 정말 모든 게 짬뽕이 되어서 눈치 보고 강요하고 못살게 굴고 서로를 헐뜯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곳으로 우리 예수님이 들어가신 거죠. 왜요? 그를 고치시고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선포하시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진정으로 그에게 회답이 되어 주셨죠. 그를 그 모든 묶음에서 풀어 주시고요. 이쯤에서 저는 이 데가볼리에 있던 이 거라사라는 곳, 그곳에서 일어난 일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요, 또 이곳에서도 일어나야 하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온 세상이 똑같습니다. 죄악이 하도 관영하여 이제는 죄가 죄같이 느껴지지도 않을 만큼 흔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보세요. 또 사회 상황을 보세요. 요 근래에 들어와서 좀 더 특별히 심한 갈등으로 첨예화된 건가요? 아니면 맨날 그랬나요? 요즘이라서 저렇게 좀 더 특별하게 많이 싸우되나요? 아니면 맨날 그랬나요? 맨날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때부터 지금까지 안 그랬던 적이 없어요. 늘 그랬어요. 여러분, 이번에 발발한 저 중동 지역에 있는 그 전쟁 이야기 우리 알고 있어요. 이게 지난주만 특별히 그런가요? 아니면 늘 그랬나요? 늘 그랬습니다. 세상은 원래 늘 그랬습니다. 오늘도 이 땅은요, 언제나 세속적이에요. 음란해요. 파괴적이고 경쟁적이고요. 사랑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고요. 남들의 말 안 듣고요. 무시하고요. 갖은 흉악한 이기적 범죄들이 들끓고 있어요. 여러분, 매일매일 똑같아요. 흥청망청, 사람들은 생각 없이 욕망들을 쫓고 자기 말만 들으라고 외치고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분들을 봐요. 우리는 그런 모습을 매일매일 봅니다. 내 옆에서도 보고, 우리 집에서도 보고, 우리 교회에서도 보고, 텔레비전 안에서도 보고, 복잡합니다. 그러면서 그 무덤가의 광인처럼 뭔가가 더 나아질 거라는 기대감, 그것조차 없이 무력화된 그런 모습으로 향방 없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사람들을 보며, 여러분, 솔직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지금까지 지켜온 세상의 모습이 아닙니까? 시간이 좀 흘렀어요. 그러면 세상이 좀 나아졌나요? 여러분, 대답 좀 해보세요. 공부 좀 하면 나아지나요? 조금 더 착하게 삽시다. 그러면 나아지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의 복잡함과 혼돈스러움은 여전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뭐예요? 데가볼리라는 거예요. 물론 이 모습을 보며 우리가 귀신 들려서 그래 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히 이 모든 문제의 근원에서 이 세상의 권세 잡은 자, 사탄의 세력과 괴계를 그 가운데 신임하고 있는 우리 인생들의 모습을 분명히 지켜봅니다.
여러분, 제 질문은 이겁니다. 바로 그런 상황 중에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어떻게 그런 이들을 구해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되나요? 우리의 능으로 되나요? 아니요. 오직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우리 예수님, 그분과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그 무질서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대가벌레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여러분, 이건 어렵지 않아요. 어떻게 이 고통받는 사회 속에서 우리의 삶이 진짜로 회복될 수 있죠? 진짜로 샬롬이라는 것을 어떻게 누리게 되죠? 우리 해봤어요. 내가 더 이상은 죄를 짓지 말아야지. 이빨을 꽉 깨물고, 더 이상 내가 사탄에게 끌려가지 말아야지. 반드시 새로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 이번 주부터. 여러분, 우리들의 굳은 결심으로 그게 되나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 이번에 여러 번이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합시다. 이것이 샬롬입니다. 하나님의 정언 명령입니다. 내 생각보다 이 샬롬이라는 것들을 내놓고 거기에다 우리 자신을 맞추어야 합니다. 거기에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놓읍시다. 여러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오직 그분의 은혜, 그분의 들어서심,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요, 되게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사람이 언제 변화되는지 아세요? 그분에게 인생의 어떤 계기가 있어서 진심으로 딱 결단했을 때 변하나요? 의미 있는 어떤 좋은 책을 보고 독서를 통해 고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변하나요? 아니요. 해봤는데요, 오직 그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접하고 충돌했을 때만 변화됩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훌륭한 목사가 사람을 바꾸나요?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어떤 훌륭한 프로그램들을 많이 하면 사람이 바뀌나요? 못 바뀝니다. 안 바뀝니다.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분과 개인적으로 충돌할 때 그때 사람이 바뀝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이 대가볼리에 일어났던 일이죠.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분의 말씀이 임하여 충돌이 일어나고 여러분의 삶에 충격이 생겨나고 진정한 변화가 그 삶의 전반에 혁명적으로 일어나게 되시기를, 그 일들이 많아지는 이 땅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우리가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작년 이맘때 우리 준비해서 작년 가을에 우리가 성경 일독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했던 것 기억합니다. 저 사진 제가 띄우라는 얘기 한 거 아닌데 저거 갖다가 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경을 딱 같이 함께 읽어 내려가면서 어떻게 시기가 맞아서 우리 교회 정말 수건 사업 중에 하나였던 이 주차장 준비하는 여정이랑 맞물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제안한 게, 폼을 재면서 제안한 거죠. 우리는 보이지 않는 땅을 구하며 나아갈 테니 보이는 땅은 하나님이 주세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시죠? 예, 정말 즐거운 추억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628명이 작년에 성경 일독을 그때 마쳤어요. 그리고 이 땅도 함께 주어졌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승리요 추억이 맞아요. 할렐루야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올해를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까지 뭐 다양한 세대별 사역도 하고 여름 세대의 다음 사역까지 잘 마쳤어요. 이제 가을을 맞아서 우리는 뭐 시니어 은혜 학교도 하고 아기들을 위한 아기 학교도 열고 김혜제일 바이블 아카데미도 열고 뭐 선교와 전도를 위해서 바자회 준비도 하고 기타 등등. 그런데 그것들과 함께 우리는 올 한 해 또 한 번 연말까지 90일 성경 일독에 다시 재도전하는데요. 이번엔 목사가 욕심을 내서 우리 교우들 모두 천독에 도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독, 아멘 해주세요. 이번에는요, 여러 방법들을 동원하되 2번 읽으셔도 돼요. 그럼 2개를 쳐드릴 거예요. 그럼 훨씬 더 쉬워지죠. 이번에 이 프로젝트를 우리 최성재 목사님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저희가 또는 이제 김 목사가 어떤 사역들을 진행할 때 늘 강조하는 바는 의미 있는 일들만 하는 거거든요. 예배, 양육, 교제, 전도, 봉사, 차세대, 요거만 하는데 그 의미 있는 사역 속에 위치하고 있는 잔잔한 그리고 소소한 즐거움, 이게 이제 제가 지향하는 바이거든요. 어떤 의미 있는 사역을 하더라도 즐거움과 재미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성경 읽기 프로젝트에 그런 요소들이 이제 가미될 겁니다. 기대해 주세요. 저에게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주어질 가장 큰 은혜는 결국은 말씀에서 온다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가까이 하면 결국 그 말씀이 우리를 빚어요. 그게 대가볼리 땅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믿음의 선진들이 그랬어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까지 경험했던 일들도 그걸 증명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사나요? 돈으로 살죠? 건강으로 살죠?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삽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가고 내 삶의 대가볼리인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대할 때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리고 사단의 괴계가 꽉 묶고 있는 부분들도 풀리며 또 오늘 살아가는 방법과 선택의 기준을 주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은혜를 올 가을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서 분명히 목독해 되시길 또한 축복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복잡한 대가볼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고 시작된 거죠. 오늘도 이 세상에는 어디에 기대고 무엇을 향해 가야 될지 모른 채 여전히 방황하고 향방 없이 걷는 인생들이 많아요. 바로 그들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정한 해답이요, 유일한 해답이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예수님의 이 대가벌리 땅의 사역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를 이번에는 우리 도전으로 받겠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무엇이 더 중요한가? 여러분, 예수님이 그 무덤가에 들어가셔서 광인을 만났어요. 그 귀신들의 정체를 밝히셨어요. 그때 놀랍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장면이 이어집니다. 보세요. 10절.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그 군대 귀신이요, 예수님께 자기는 대가볼리 땅이 좋다고 그냥 여기 머물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요. 그때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이에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를 돼지에게로 보내어 들어가게 하소서 하니 허락하신데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서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떼가 바다를 향하여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서 몰사하거늘. 눈으로만 보는 게 무성 영화가 아니라 여러분 사운드까지, 소리까지 들어보세요. 돼지들의 소리 아시죠? 제가 채통이 있어서 돼지들이 죽기 직전에 외치는 그 소리들이 막 2,000마리가,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허락을 받은 귀신들이 그 한 사람에게서 수천 마리가 튀어나와 저쪽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자 거의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소리를 지르며 물속으로 뛰어들어 바다에서 몰사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아는 기록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되는 것은 그 사건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순간 돼지를 치던 이들이 깜짝 놀라서 읍내로 뛰어들어가 주인들에게 말한 거죠. 사람들이 다 튀어나옵니다. 그리고 그곳에 이르렀을 때 그 무덤가에 그 광인이 이제는 옷까지 다 입고 온전해진 채로 나음을 입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는 거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여러분, 그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보세요. 동네 사람들은 분명히 그 광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반응은 놀라워요. 잠시 고민하던 동네 사람들 결국 그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그들을 보세요. 그들은요, 그 순간 그 광인이 고침받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아무런 관심사가 되지 못했어요. 대신 그들에게는 돼지 2,000마리의 손해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났어요. 주님에게 떠나달라 요구합니다. 우리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없어도 우리 지금까지 잘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예요. 여러분, 좀 큰 그림으로 보면 그곳에서 기르던 그 돼지들은요, 바로 그곳 거라사, 그 대가볼리의 종교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 돼지들을 왜 키워요? 그 헬라 로마 사람들이 신전에서 사람들의 영혼을 망치는 이교 제사를 위해서 키워지고 있는 돼지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돼지를 제사하는커녕 건들지도 않는다니까요. 부정한 짐승이었어요. 그러므로 그 이방 제사, 이방 신들을 위해 키우고 있던 그곳에서 사탄이 쫓겨나고 군대 귀신이 돼지떼로 들어가서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출현으로 인해 대가볼리 땅에 있던 사탄의 나라가 망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사탄은 벌벌벌 떨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도시로 들어가시면 게임 셋,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벌어질 바로 그 찰나였어요. 그래서 사탄이 지금 그곳에 있던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으로 확 묶어 저 예수라는 이의 말 한마디에 돼지 2,000마리가 죽어? 혹시 저 양반이 우리 동네로 들어와 몇 마리를 더하면 돼지 수천 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여러분 생각이 여기에 이르니 귀신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던 광인이 나음을 입은 건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아요. 당장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예수라는 일을 반기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훌륭한 일을 했을진 모르나 우리 마을에선 떠나십시오 라고 한 거예요. 왜요? 혹시 오늘 내 삶에 생겨날 불편함이나 손해가 싫은 거예요. 이 번거로움이 싫어요. 그 예수가 나를 불편하게 만들까 봐 그것보다는 그냥 예수님이 조용히 떠나주시는 게 더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느낌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요. 우리는 다 유경험자이거든요. 틀림없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을 습격하셔서 우리 삶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반드시 변화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에는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가 치름이 싫어서, 그 번거로움이 싫어서, 예수님이 나 귀찮게 할까봐,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이 쓴 표현대로 그게 범패스러워, 그래서 예수님을 거절하는 이들이 오늘도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요? 혹시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그 대가볼리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니 계십니까? 내 안에 내가 알잖아요.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어떤 부분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우리 안에 내게 불순종하는 모습들이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다가오심이 어딘지 불편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상한 거 요구하실까 봐.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그게 있는데 주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그걸 알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알아요. 뭐죠? 그게 거라사예요. 그게 대가볼리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본능은 그게 싫은 거죠. 그게 더 좋으니까. 왜요? 그렇게 고치지 않고서도 지금까지 그냥 잘 살아왔으니까. 그때 기억하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돼지 2,000마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대답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자리하고 있는 돼지 2,000마리가 중요합니까? 여러분 삶의 진정한 해답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정말이세요? 아멘입니까? 뭘 아멘 하는지를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대답하셔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주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라사 지방의 돼지 2,000마리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면 새로운 질서가 선포되며 그것들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날 회복된 이는요, 자기에게 뭐가 더 중요한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죠. 그런데 예수님의 요구는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새로운 질서예요.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대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그가 자기 자랑한 게 아니에요. 주께서 내 삶에 어떤 질서를 주셨는지, 어떻게 군대 귀신에서 자기가 노임을 받아 해방되었는지, 자기 인생에 어떤 회복된 질서, 샬롬이 임했는지를 전하며 살게 되는 삶, 사명이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 이방 땅 대가볼리는요, 모든 게 혼돈 가운데 있던 불안정한 무질서한 땅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리 복잡해 보이더라도 그 땅에 들어오신 예수님은 새 질서를 선포하시고 그 광인을 치유하십니다. 여러분 찬찬히 그 거점, 그 대가볼리라는 지명을 묵상해 보세요. 예수님 그리고 그분의 대가볼리에서의 사역은 오늘 우리들에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여전히 이 로컬과 글로벌, 이 지역과 열방의 균형, 김의 땅을 잘 섬기고 열방에 있는 땅도 함께 섬겨야 한다는 점을 말씀해 줍니다. 둘째, 예수님 그 땅에서의 사역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복음이, 특별히 말씀이 진정한 해답이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혼탁하고 혼돈스럽고 복잡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분의 복음이 진정한 회복과 샬롬을 가져다 줄 줄로 믿습니다. 새 질서는 그분의 오심으로만 가능해요. 마지막으로 셋째, 주님의 그 대가볼리에서의 사역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님이냐 돼지 2,000마리냐를 선택하도록 요구하십니다. 도전이에요. 오늘 대가볼리 새로운 질서가 선포된 땅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날 그 이방 문화의 중심지, 그러나 혼돈 가운데 있던 대가볼리에서 예수님을 만나 고침받은 그 사람을 나라고 이해하시고 이제 그 주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 그분 질서 아래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그분이 기뻐하시는 그 질서의 삶을 꿈꾸며 그분을 주인으로 섬겨 그분이 주시는 회복의 은혜, 샬롬의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혼돈의 땅 그 데가볼리처럼 오늘도 우리 사는 세상은 여전히 혼돈 가운데 있고, 또 그래서 우리 또한 복잡함 가운데 엉뚱한 것들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의 이 말씀이 도전과 선한 갈망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 모두 내 삶을 뚫고 들어오시는 주님의 질서와 치유와 이끄심하에 새 출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구원받으면 된다라는 좁은 세상에서 온 세상 열방이 구원받기를 기대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여전히 복잡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진정한 해답과 기준으로 삼고 사는 우리, 이것을 위해서 내 삶의 돼지 2,000마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맞바꾸어 내놓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1절 4절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문으로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아버지, 결단의 찬양과 함께 한 주간 허락해 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준비하여 올려드리오니 이 드려진 예물들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셔서 아버지의 기쁨이 되는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삶을 살아내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바르게 세워내며 이웃을 잘 섬기는 복된 인생과 교회, 그리고 복된 물질의 청지기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중에 다루었듯이 오늘 여러 복잡하고 혼돈스러운 상황들로 인해서 그 데가볼리에서 혼란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주님의 주인 되어지심을 다시금 선포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이 진정한 샬롬이 되어지심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있는 곳에서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데가볼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로 들어오시는 주님을 정말로 만나고 체험하고 헌신하는 그런 길 걷기로 소원하며 성전문을 나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 위에, 새로운 한 주간 위에 오늘 세례 예식과 입회식을 통과하며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